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완전히 무시하며 친구들의 자녀들까지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 왜 연단이 왔는지, 왜 연단이 끝나지 않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욥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며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또 다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6절에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말합니다. 욥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욥을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려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선한 의도이므로 욥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말합니다. 여기서 눈의 영적인 뜻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이며 자기의 내일 또는 자기의 내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이 혼 속에 남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근심도 하기에 눈을 언급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욥은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다 잃었으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니 근심이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병들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근심이었지요.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소망 등 미래가 흐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욥은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형상은 갖고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 기강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지요. 욥은 자기 육체의 허망함을 이러한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할 때는 혹여 병들고 가난하다 해도 부활의 소망 중에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충만함이 그림자처럼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행하라는 것은 행하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지키라는 것은 열심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갈 뿐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며 마음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니 점점 공고해지죠. 그런데도 계속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잃고 결국은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니 영적으로 흐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확실히 믿어졌던 하나님, 천국과 지옥, 내세가 점점 불확실해집니다. 영의 세계와 믿음의 역사가 점점 막연해지지요. 어려움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갈급하여 이리저리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주님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 허망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기쁨, 세상 것은 허상이요 영원한 천국이 실상임을 믿고 천성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던 때의 행함을 회복해야 하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으니 열심내던 신앙이 왜 식어졌는지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리할 때 그림자와 같이 막막하고 답답한 신앙이 아닌 실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으로 바뀌지요. 이럴 때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을 만난 신앙생활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에 지금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요. 그러나 연단은 욥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성결될 수 있으며 큰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잘 아시기에 이처럼 크게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며 허무함을 말하다가 다시 힘을 내어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욥기 17장 8절 9절에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말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직하지 않다고 계속 군박하며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욥은 제3자인 정직자, 무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친구들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국 정직자와 무죄자 안에는 바로 욥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욥도 지금 자기의 당한 일,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내 자신 또한 놀랄 수밖에 없고 죄가 없는 자신이 사곡한 자로 인해 분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 의견을 말할 때 제3자의 이름을 들어 말한다면 상대방은 그 제3자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내 말이 애꿎은 제3자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단이 송사하여 자꾸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괜히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데 이는 사단이 송사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욥은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독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욥 자신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주변에서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행해 나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했는데 이는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욥이 점점 힘을 얻어간다는 이 말은 언뜻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볼 때는 앞뒤가 맞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말만은 옳기 때문에 힘을 얻어 끝까지 주장하겠다는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강한 자존심과 고집이 담긴 말입니다. 욥기 17장 10절 11절에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고 한 것은 너희가 물러갔다가 다시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친구들 중에 지혜자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를 깨우쳐주지 못하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친구를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 욥은 자신이 경영한 바가 소용이 없으며 자기의 소망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들쑤서 놓으니 욥은 점점 더 악한 말을 하며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만 옳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며 끓어오르는 감정과 마음의 고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진리의 말이므로 사단의 올무가 될 뿐이었습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니 상대방이 싫어하고 또 그 말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상대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까지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욥기 17장 12절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했지요. 여기서 밤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어두움으로 낮을 삼는다는 말은 어두움이 일거리가 된다. 곧 악을 힘써 행한다는 의미이지요. 욥은 친구들의 합당치 않은 마음을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또 육으로 볼 때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밤과 낮은 정반대이며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해가 서쪽에서 뜰 수가 없는 것 같이 너희는 왜곡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어려운 말을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식의 수준이 욥에게 미치지는 못한다 해도 나름대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욥이 문자를 써서 자기들을 힐난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계속 비유의 말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욥기 17장 13절부터 16절에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압이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말합니다. 욥은 허망함과 실망감에 빠져서 자기 소망은 음부로 집터를 삼는다 말합니다. 욥이 예전에 풍족하고 평안할 때에는 소망이 있었으나 이제 모든 것이 꺾이고 나니 스스로 말에 올무를 만들어 어둠의 세계인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흑암에 베푼다고 했는데 이는 음부의 잠자리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러한 욥의 말 속에서는 천국 소망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은 실망과 체념 속에 나는 음부에나 가는 것이 소망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무덤더러 너는 내 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덤이 자기 육체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번제를 드리며 큰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욥의 입에서 이제는 무덤이 나를 보호하는 압이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구더기더러 내 어미요 자매라고 한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욥의 살이 썩어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상태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낳으면 안아서 젖을 먹이며 등에 업어주는 등 아이와 살을 맞대면서 양육시켜 나갑니다.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어릴 때는 서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며 피부를 접촉하며 성장해 나가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의 몸에는 구더기가 살처럼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요 자매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 보아도 욥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절규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소망은 음부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소망이 없으니 현실의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요 죽음보다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는 그림자도 상상도 아니지요. 실상이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혹여 욥과 같은 괴로움을 만난다 해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